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성경의 세 권의 책은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또한 목회자인 디도에게 편지한 것이 디도서. 이래서 목회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상 편지를 쓸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다시 3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14절부터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랬죠. 이 편지를 디모데전서를 내게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에 꼭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누구를 거기에 떨어뜨렸냐면 디모데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요, 약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개척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바울이 전략적으로, 선교 전략적으로 이 에베소를 잘 돌보면 당시에 소아시아나 그쪽 근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로 왔다가 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들이 지역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기에서 약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그는 사람들을 양육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단이 나타나는 거죠. 거짓 교사가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당시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였어요. 부잣집의 집에, 넓은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가정교회에 거짓 교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 즉 신화와 족보를 쫓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신화는 자기네 마을이나 자기네 집이나 도시나 모든 것이 신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다. 더 나아가서 족보는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족보가 중요하고 신화가 중요해서요 신이 누구 어떤 신이라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했다고. 그리고 자랑해도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이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 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디모데 전서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1장부터 3장에 보면 양육하여 좋은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양육하여
좋은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바울은 양육을 했어요. 누구를? 디모데를. 그래서 영적인 아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또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서 또 다른 교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자기를 간증합니다. 자, 바울의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원래 예수쟁이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몰라서 그랬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긍휼히 여겼다는 말을 씁니다. 긍휼히 여겼다. 또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박해했던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가했던 그를 또 예수 잡으러 가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불렀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때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는 주여 니시오니까 이미 그에게 빛을 비춰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의 귀에 음성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를 완전히 불러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왜 예수쟁이들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견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해 줍니다. 그러므로 양육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다 그러면 같이 산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양육한다 그냥 같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그냥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봉사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오늘도 주 앞에서 다른 거 제껴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합니까? 자녀들도 기도 안 하는 거죠. 왜? 본 게 있어야지. 본 게 있어야지. 말씀을 봅니다.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뭐합니까? 읽게 된다.
어머니가 교회 가서 헌신합니다. 나도 헌신하게 된다는 거지. 어렸을 때 무슨 집에서 떡을 했습니다. 그러면 떡을 갖다 주라 그래. 예? 그 떡, 그거 요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옛날에는 뭐예요? 그거 떡 하면 먼저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 거야. 아이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뭐 한 거예요? 배운 거죠. 양육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을 같이 하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되려고 하면 누가 잘 믿어야 돼요? 우리들이 잘 믿어야 된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자녀들에게 그냥 예수 믿는 모습 그냥 잘 모아주면 돼요.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요. 그것만 잘 보여주라. 2장에 가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왕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남자 성도들에게 자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싸우고 분쟁하지 말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래요. 교회에 분쟁거리가 생기면 싸워봤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뭘 생각했냐면 자녀들에게 덕이 안 돼. 쟤네들 평생에 그것을 볼 거 아니야. 그것을 보면 쟤네들에게는 평생 가요 안 가요? 평생 가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야. 왜? 그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 아름답게 사는 거 보여줘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남자 성도들이 당시 교회의 신화와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기다 아니다 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남자 교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손 들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라.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하라. 당시에 여자들이 에베소의 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여자 사제들이 거기 있는데 이들이 아주 야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이들이 너무 치장을 하고, 너무 귀금속으로 치장을 하고, 머리 치장을 하고, 옷 치장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여자들아,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좀 검소하게 살아라 말합니다. 교회 올 때 머리에 막 보석을 끼고 와서 사람들이 예배는 안 보고 뒷모습만 보고 저거 뭘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여자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머리도 따은 것도 막 이상하게 따은 거죠. 막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했어? 이거 어등미장어냐? 이거 어떻게 배웠어? 아니,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상한 머리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보석을 끼고 왔는데 그 보석이 어디 거야? 얼마나 가?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남자들에게는 기도하고 여자들에게는 정말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적으로 치장하고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양육을 통하여 직분자를 세우라고 해요. 좋은 직분자 누굽니까? 먼저 장로를 세우라. 감독자를 세우라. 그런데 감독자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교회, 가정,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감독자를 세우라, 이런 말.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우라고 안 했습니다. 돈 많은 부자 세우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한 집사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남자 집사, 여자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영적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인정받는 좋은 집사를, 권사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그러므로 여자 집사를 말한다면 오늘날 권사 정도 되는 거예요. 좋은 직분자는 기도하며 전도하여 구원받는 자를 또 양육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양육자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직분자를 세울 수 있게 됐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누구 자랑거리요? 자기 자랑. 그건 세상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며 할 때 그를 누가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준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 애들이 뭐 잘 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잘 크고 또한 나는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저는 늘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있는 권사님하고 40년 지기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지만 이제는 이도 없어. 이도 없으셔가지고 그분 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도 뭘 먹어요? 그냥 맨날 죽 써가지고 잡수시고 혈소판이 너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틀리도 못할 정도로 혈소 수치가 올라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한테 내가 사명을 줬어요. 당신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다. 그런데 요새 얼마나 힘 있는지 말해요. 새벽기도 계속 가셔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다리에 힘이 더 생겼어요. 이런. 왜? 사명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양육은, 영적 육적 자녀의 양육은 뭘로 한다고요? 기도로.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모든 것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 양육하여 좋은 직분자로 세우는데 여러분이 먼저 좋은 직분자를 가정에서 세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찬양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자. 오늘 집을 나서기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존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에게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4절 마무리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뭘로 마무리해? 인생? 기도. 이게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마지막 기도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시켜봐요. 버벅거려요, 버벅거려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나 안 하나는 기도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면 알아요. 안 하면 버벅거려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슬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라고요? 기도해 주는.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양육하여 좋은 직분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성도의 본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미 성령이 말세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런 분이 호주로 가족들과 함께 밤비행기로 갑니다. 갔습니다. 호주 여행을 밤비행기로 갔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공항에 가 있을 때 그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웃었어요. 그래. 그런데 공항에 이제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이제 8시 반에 이제 딱 라인 딱 했는데 난리 났대. 지금 공항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비행기 탈랄지 못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얻은 게 뭐냐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정 누가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공항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이 그거 가족들하고 답니다. 두 아들들, 청년들하고 남편하고 자기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여러분은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에요,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은, 경건이라는 말은 말해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 조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래서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 닮아가요. 더 나아가요. 이제 성도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은 본이 되어서 자신과 남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인들을 잘 돌보면서 본을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네요. 성장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늘 말씀을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준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자리에 세워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도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좋은 일꾼을 세워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이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기도하는 열정,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신앙이 견고히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만 있는 멋있는 이러한 교인들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들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된다. 595장 한번 찬양합니다. 595장입니다. 우리 좀 빨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보는 고조를 높이고 문명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예후의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다시 한번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여러분 2절 가사에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여기 내 형제를 섬긴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잘 섬깁니다. 누구든지 잘 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섬기다가 자기랑 안 맞는 사람 딱 만나면 그때부터 딱 멈춰요. 여러분, 종이 자기랑 맞는다 안 맞는다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랑 안 맞는다 맞는다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야. 종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야. 종은 무조건 주인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헌신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뭘 따지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종이 낮에 가서 일했다고.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주인이 저녁 만찬을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나 배고파서 나는 그만할래요. 나 일 다 했으니까 그만할래요. 그 당시 문화는 그게 안 통했어요. 그 종은 종이기에 배고프고 힘들어도 또 뭐를 또 시중 들어야 돼요. 잔치를 저녁에 잔치를 시중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잔치가 다 끝났어요. 수고했다. 그럴 때 종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왜? 내가 누구니까? 종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3절 가사에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주님 배울 때 뭐 받게 하소서? 상 받게. 여러분, 자녀들을 섬길 때 마음에 들어서 섬기셨습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니까 옛날 어렸을 때 기르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이제는 다 자기들이 이제 힘 있다고 말해요. 이제 자기들이 또 돈도 있다고 말해요. 이제는 자기들 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쪼그라들어.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해야 돼요. 나는 종이란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잘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섬겨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잘 살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그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 위에서 여러분이 충성해 나갈 때, 본을 보였을 때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본을 받아 잘 살아갈 거라. 마지막 5장 6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인들을 돌보며 물질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돌보며 물질관을 가르쳐야 된다. 교인들을 돌봐야 된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아, 디모데야, 니네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늙은이들이 있지? 제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늙은이들은 나이 잡신 남자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꾸짖지 말고 너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자, 디모데는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라고 그래요. 40.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너가 그 나이인데 너보다 나이가 많이 잡수신 어르신네들을 볼 때 너는 아버지께 하라고. 더 나가요. 너 남자 형제들 만날 때는 네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해. 또한 여성들, 늙으신 여성들 만났을 때는 네 어머니한테 하는 것처럼 해. 그리고 자매를 만났을 때는 자매에게 하는 것처럼 해. 이 말은 너는 교회 안의 식구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처럼 대하라고요? 가족처럼 대하라. 그리고 너가 자매를 대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야. 가족처럼 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데 뭐처럼 돌보라고요? 가족처럼 돌봐라. 가족처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성도들끼리 관심을 갖고 가족처럼 돌봐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갑니다. 이렇게 교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들을 돌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가르치는 자들은 배나 존경해서 그들의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 그러면 그들은 교인들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일을 하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종은 주인을 잘 섬겨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말했죠. 또 주인은 종을 잘 섬겨라. 서로 간에 이렇게 섬김이 있는 곳, 돌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아침 큐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자족합시다. 오늘 자족하라고 해서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내 필요한 것에 필수적인 것, 이것이 있으면 너 만족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마실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며 살라고요? 만족하며 살라.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만족하며 살아. 또 너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일만하게 이건 뿌리다. 너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너는 욕심에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파산하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돈을 내가 아무리 쫓아간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또한 돈이 벌어졌다, 많아졌다, 근데 주님과 멀어졌어요. 이건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한다. 자기가 딱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가축끼리에 좋은 땅을 딱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는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뭐가 됐어요? 소돔 기둥이었죠. 또한 자녀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 대적에 대적하는 씨를 낳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준다. 록펠러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내가 쓰고도 남은 걸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6장 1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됐어요? 그 바로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에 써라.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랬어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겠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나를 위한 것만 아니라 남에게 뭐 주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혼자만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살펴서 어려운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뭐 해주라고요? 나누어 주라. 특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과부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과부. 자, 우리가 목요일 날 기도에 모였습니다. 기도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딱 모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하고 누구예요? 어떤 사람? 둘이에요. 조순희 권사님. 나머지는 다 혼자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혼자 되신 분들이 계속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진다고. 그러면 이들이 당시 교회는 물질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이들을 먼저는 자녀들이 돌보고,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라고요? 교회가 돌봐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 속에 잘 살아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영적 돌봄이에요. 영적 돌봄. 혼자 외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외톨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같이 가서 어울려주는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남들을 돌본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부모는 누가 돌보라? 정죄. 자녀들이 돌보도록 하라.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이 없으면 누가 돌보라? 교회가 돌보라. 교회는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사람을 섬기는데, 아까 부른 595장은 누구를 섬겨요? 사람을 섬기는 데 써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데. 어찌하든지 사람을 섬기는 데
사람. 여러분, 그래서 돈 버는 목적도 사람을 섬기려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큐티를 하면서 오늘 이 설교 내일 아침까지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축복해 준다면 우리 권사님들 다 모셔놓고 이 사람 천국 생활처럼 할 수는 없을까? 3층은 조순희 권사, 기자 맨 1층은 박형 권사, 저기는 2층은 이필순 권사. 이렇게 다 방 하나씩 주고, 자, 아침 먹을 시간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예배 드려. 각자 자기 방에 가서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점심시간 됐습니다. 자, 내려오세요. 식사하세요. 그리고 대충 식사하는 게 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은 단풍놀이 갑니다. 단풍 차 타세요. 단풍놀이 또 가서 거기서 또 뭐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없을까? 여러분, 이 시발점은 간단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사람을. 간단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도 큐티하면서 사람 혼자 하시는 분 내가 찾아가지고 몇 분한테 적용을 했어요. 전화를 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섬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섬깁시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즉 섬김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조그마한 것부터입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지. 섬기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서 해같이 빛나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 모습 이대로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도와주셔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서로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회가 물질을 나누는데 꼭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온전히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다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라 명령만 했던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신명 하나님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김의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돌봐주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귀한 성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로 성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맡긴 것 가지고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아름답게 정말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가 또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일을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본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늘 어디 가든지 남들을 돌봐주며 물질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